오늘은 다른 때와 다르게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주일 예배 가지기 원합니다. 자, 오늘 성막학교 이제 마지막 7번째 강의. 오늘은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죠.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소의 영광이라고 붙여봤습니다. 복습을 그래도 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는 이제 7일 동안 이 성막학교를 하면서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전인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실질적인 영적 원리를 봤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모형 가운데 나타난 sanctification, 성화의 원리를 계속 살펴봤어요. 또 구속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거듭남과 그리고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신앙 여정이 성막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재림 신앙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알람으로 받는 시간이었어요. 또 어제와 오늘 성막의 선교적 비전을 어제도 선포했고 오늘도 결론 부분에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성막을 가리키는 단어 중에 핵심 두 단어가 있다면 성막을 가리키는 그런 히브리 원어로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뭐였냐면 첫 번째 시간 개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서 미식한 거주지란 뜻입니다. 성경엔 성막 혹은 장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원뜻은 거주하는 곳이 미식한입니다. 그럼 거주하심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며 거룩을 이루는 데 있어서 레위기를 관통하는 의도적인 전개 방식입니다. 레위기 27장에서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회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장막인데 무슨 말이에요? 미식한 거주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거든요. 이것이 절기라는 사이클 가운데 봄절기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미 이루셨고 가을절기를 통해서 재림신앙 갖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나갈 것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이것은 히브리력뿐만 아니라 히브리력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지만 우리 인생에 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이 모든 걸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전 세계 경영 가운데 전체 시대를 놓고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아딤, 즉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아딤 절기들, 이것이 복수형이고 단수형이 모에드인데 바로 미시칸에서 오헬, 모에드, 오헬은 텐트고 모에드는 절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7장부터 이 미시칸이라는 그러한 강조점,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이 이제는 그 성막을 의도적으로 회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는 목적, 미시칸의 목적은 만나주기 위한 것이고 만나주기로 지정된 시간이 있어요. 오엘 모에드의 모에드가 바로 절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절기의 장막이 맞습니다. 이 절기란 모에드란 단어는 더 정확히 말하면 지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지정하셨을까요? 우리를 만나주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구속사 가운데 있고,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를 뜻하는 모에드의 복수형인 모아딤이에요. 이거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첫 번째 개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했습니다. 여기서 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헬 모에드는 만남의 장막인데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기로 약속한
그 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모아딤, 절기들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구속사 가운데, 세계 경영 가운데 성교적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펼쳐집니다. 성령이 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성막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기도 지금 그림이 있는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동편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죠. 그리고 들어가면 바깥들이 있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곳입니다.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성막에서 가장 큰 성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만큼 큰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태우는 그러한 속죄의 자리, 회개의 자리입니다. 교회는요, 이 성결의 불, 죄를 깨끗하게 하는, 죄를 태우는 회개의 불이 타올라야만 합니다. 근데 이 불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이었습니다. 사람이 붙이면 안 됩니다. 그걸 다른 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붙였단 말은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네, 그렇죠? 회개가 터졌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제사장이 손을 씻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 깨끗하게 해야만 성소로 들어가 섬길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요, 금등대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빛, 그리고 그 성령의 빛의 조명을 받아 건너편에 진설병상, 12떡, 바로 12지파,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임재의 떡이라고 하는 진설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재를 흡수한 떡을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떡을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가장 긴 챕터인 요한복음 6장에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은 썩을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임재의 떡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를 다녔어도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66, 적어도 이것이 어디까지 상징이고 어디까지가 실제 문자인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미혹되지 마십시오. 분명한 거는 그 6장 66절에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때 많은 이들이,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겠지만 떡과 그 잔, 그것이 주님의 몸과 피라는 것, 이것을 먹고 마셔라. 주님이 그 하늘의 양식,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는 그 피를 마시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이거 너무 어렵다, 여러분, 이해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부딪힘입니다. 강단에서 영적 메시지가 선포될 때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영적 부딪힘입니다. 세상에선 더 어려운 공부도 그 전공 분야를 해내면서 돈 주고 배워서 최고가 되려고 해내면서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풀면 어렵다. 영적 부딪힘입니다. 깨져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깨지세요. 이 강단도 깨진 사람만 말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깨졌고 깨지고 있고 더 깨져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야,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마지막 때 6장 66절에서 그 말씀과 충돌되고 못 받아들여 주님 말씀하셔서 썩을 양식 먹어서 그렇다, 니들 안에 그게 있어서 그래, 임재의 떡 먹지 않으면, 그 본문에서 분명히 주님을 떠났다 뿐만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이게 666이죠. 네. 자, 그래서 신령과 금등대, 성령과 그리고 진설병상 진리로 이제 휘장 앞에 분향단의 삶. 근데 이 분향단의 그 향로의 불을 번제단, 회개의 불, 성결의 불로 불 붙인 거예요. 이게
번제단과 이 불이, 번제단의 불이 번제단과 이 회개와 분향단의 삶을 연결합니다. 그게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도의 삶, 예배의 삶, 회개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것이 성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화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죠. 신약시대는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한가운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로 가면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은 선언합니다. 휘장이 찢어졌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법궤 위에 뚜껑인 속죄소, 멀시 시트, 시은좌, 그곳에 맺던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잘 돼서 많은 부분 읽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끝나지? 그렇게 궁금해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이거를 읽어야 끝납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성막학교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자, 조지 니드엠의 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모두 같았다. 즉 각각 10규빗씩이었다. 네모 반듯한 입방체는 완전함의 상징이다. 휘장이 새겨진 그룹들의 모양과 천정과 벽은 한층 더 경건스럽고 엄숙해 보였으며 정금의 반사로 말미암아 찬란했다. 이 지성소 안을 비치는 빛은 결코 자연의 빛도 인공적인 빛도 아니었다. 이 빛은 영광의, 우리들은 지금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방에 들어오게 되었다. 동쪽을 향한 서쪽 한 끝에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렸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서 있었다. 이 보좌 위에 장엄한 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계신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의 영광이었다. 이 빛이 조용한 지성소를 감싸고 있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가 만나는 곳이요 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곳이다. 대제사장은 이곳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와 뿌리면서 제사를 드렸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백성들의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함이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화해한 왕으로서 은혜의 보좌 위에 앉아 지성소 안에는 세 가지 기구, 즉 법궤와 속죄소와 그룹이 있었다. 이 기구들은 셋이면서 하나였다. 네, 이제 법궤,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에 대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법궤. 네, 거기 있는 말씀 구절들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건 말고도 더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만 적습니다. 두 번째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언약궤는 익숙합니다. 그 다음에 주 여호와의 궤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권능의 궤라고 시편 132편에 말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거룩한 궤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법궤의 재료를 좀 보겠습니다. 가로가 112.5cm고요. 그리고 세로, 그리고 높이 67.5cm의 직육면체 상자입니다. 조각목으로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금을 씌우거든요. 자, 한글 개정판은요, 개역 개정판은 신명기 10장 3절에 시띠나무를 조각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출애굽기의 것과 보조를 맞춘 건데요. 이사야 41장 19절에서는요 다시 시띠나무로 적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알려드리냐면 그 나무가 그 나무인가? 같은 나무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요 시띠나무를 전부 아카시아 나무로 또 번역을 했어요. 자, 시띠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금을 입혔다는 건 뭐죠? 안팎을 금으로 싼 거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드문드문 볼 수 있는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갈 때마다 광야를 꼭 가고, 성도들 데려갔을 때 일반적인 성지순례에서 안 가는 곳을 많이 데려갑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알죠. 예, 갔다 오신 분들이 뿌듯해합니다. 예, 항상 성지순례 여러 번 갔다 온 분들도 안 가본 곳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광야도 걸어 다녀보고. 근데 차를 타고 이렇게 광야를 관통해서 가보면요, 드문 나 있는 나무입니다. 아주 볼품 없어요. 머리가 긴 여자가 아주 험하게 자고 헝클어진 머리로 일어난 것과 비슷한 나무입니다. 교재에 그 비슷한 그림이 있죠. 사진이 있습니다. 나무가요, 아마 비틀어져 있어요. 좋은 목재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키가 커야 6m에서 7m 정도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각목. 왜 이 나무로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법궤를 만들었을까요? 사실은요, 광야에서는 이 정도 나무도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네. 광야에서 정말 볼품없고, 예, 다른 곳에 있으면 좋은 나무가 많아서 쓸모없는 나무. 근데 이 나무가요, 광야에서는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나무입니다. 특히 그 건기 가운데. 근데 견뎌내고 살아남았더니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옆 사람이 말하세요. 살아남으세요. 여러분, 연단과 고난은 있습니다. 근데요, 살아남으셔야 돼요. 여러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다 뜻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는 버려지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 지정된 시간의 장막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세요. 아멘. 우리가 사는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미식한 하나님의 거처라는 확신을 가지고, 직장에 들어갈 때나 가정에 갈 때나 누구를 만날 때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물도멍에서 손 씻고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하셨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깨끗하게 하고 그곳에 가서 나는 제사장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곳은 성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금등대의 빛을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임재 떡을 먹고 힘나게 하시고, 분향단의 향이 역사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이 씨띠나무가요, 그 척박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건기 때 뿌리를 몸부림치면서 더 깊게 내리기 때문입니다. 30m에서 50m까지도 살아남기 위해 물을 찾아 뿌리를 내리는, 우기 때 쏟아진 그 물이 이렇게 땅 깊이 머금고 있는 그 지점까지 뿌리를 내리면서 몸부림치면서 물을 찾는 것이 바로 이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뎌내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몸부림치면서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광야에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러한 법궤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자, 또 교재를 봅니다. 가시나무, 바로 이 아카시아. 이 나무는 상처를 받으면 진액이 흘러나오는데요, 십자가의 험한 고난과 흘리신 보혈을 상징합니다. 자, 거기 또 교재에 아까부터 말씀드렸죠, 조각목을 안팎으로 금으로 쌌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리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법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물건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3절부터 5절인데요, 또 둘째 위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금 지성소 아니에요.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세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둘러싼 언약궤가 있어요. 금양로가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는 성소의 휘장 앞에 있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대속제일에 대한 묘사가 히브리서 9장이라서 대속제일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리데이 대속제일이에요. 신약 시대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아멘. 에브리데이 대속제일. 여러분의 기도의 양이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에브리웨어 지성소로, 그 지성소의 비전을 가지고, 성막의 성교적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거기서 취하는, 그곳에서 또 기도하는 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 중보적 리더십으로 그곳에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 만나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그 안에요, 이제 법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있고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있고요,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이죠, 있고요,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했는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론의 쌍난지팡이, 민수기서 17장을 배경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팡이, 지도력, 그렇죠? 길을 지도하는 지도력,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론의 쌍난지팡이는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7장 사건을 아시죠? 모세와 모세의 임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아론,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불평합니다. 불만을 표현합니다. 특히 여기서 권위에 세게 도전을 했던 고라 자손이 반역을 일으켰는데요, 이들 중에 250명을 땅이 삼켜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간땡이가 부어가지고요, 눈앞에서 땅이 갈라져서 이들을 삼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하고 판단합니다. 이게 그들의 굳은 마음이고 패역함입니다. 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굳어지기 전에 우리 마음을 계속 부드럽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러한 새 영이 임하는 마음으로. 아멘. 그래야 규례를,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중에요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할 것에 대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십계명 돌판, 언약의 돌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 돌판은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십계명도 권위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할 것.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 이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주일 성수를 여러분 제대로 못하면 성경은 우상과 연결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네, 주일 성수, 하나님의 시간의 중심, 바로 오헬 모에드, 지정된 시간에 장막에 여러분이 거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다. 네, 무언가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 찾는 겁니다.
코로나 때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명분이 만들어졌어요. 우상을 버립시다. 아멘. 미시칸에서 오엘 모에드로 나가셔야 돼요. 그분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 만나면 때와 예언이 만나는 곳에 여러분의 기도가 성취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 사회 안에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들, 권위들에게 순복하는 것에 대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정도 그리고 사회도 하나님의 의가 확립된다. 자, 세 번째 물건은요,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입니다. 생명의 떡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쌍난지파기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뭐였어요?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세 번째 만나 항아리는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길, 진리, 생명. 할렐루야. 예수님은 생명으로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 목자로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럼 반대로 마귀는요, 이 생명을 우리가 더 얻지 못하도록 속여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날마다 어김없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린 거예요. 근데요, 아침마다 이 은혜를 누렸으면서도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이 더 좋았어.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다른 것을 찾고 원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만나 주시면 만나야 합니다. 해보세요. 언어유희죠. 제가 아재 개그를 언어유희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방금. 만나 주시면 만나야 한다. 예. 근데 기억하세요. 예. 오늘 아재 개그는 꼭 적어 놓으세요. 만나 주시면 만나야 한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요, 그 말씀을 먹고, 말씀 먹는다는 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 요한복음 5장하고 6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원리가 나와요. 자, 법궤 안에 있던 이 세 가지 물건은요, 길,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법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바로 교회는요, 법궤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법궤로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말합시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법궤입니다.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요,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를 우리 늘 기억하고 알람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론의 쌍난지팡이는요, 반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거역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요, 요즘 교육법이요, 많이 잘못됐어요. TV에서. 예. 성경적인 교육법을 따르세요. 유명한 뭐 사람 나와서 TV에서 세상적으로 말하는 거 따르지 마세요. 그 중에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권위 있는 사람 중에. 근데요, 온전히 성경적인 그러한 교육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라고 가르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부모의 권위에 어떻게 하면 순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냐오냐 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잠언서대로 하세요. 예, 패대기 치라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 부부는요,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과 거짓말을 하는 것 두 가지만큼은 타협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훈계하거나, 예, 매를 맞아야 합니다. 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앉혀놓고 설명해 줘야 돼요. 네, 왜 네가 벌을 받는지를. 네,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뿐만 아닙니다. 둘째가 첫째한테 순복해야 돼요. 늘 말합니다. 아빠 엄마가 없을 때는 둘째한테 너의 권위는 오빠야. 연년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첫째는요, 연년생인데도 책임감이 강해요. 네. 그래서 이 권위 구조 안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권위 아래서 권위 구조가 잘 잡히면 의가 확립되기 때문에, 의가 확립되어야지만 성품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사랑은요 의에 기초합니다. 그거 없이 오냐오냐만 하면 성품이 망가져요. 네, 이 원리를 알아서 교육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네, 다시 돌아갈게요. 네, 두 번째는요, 십계명 돌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 하나님께 받았지만 금송아지 사건으로 깨뜨리고 다시 받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것을 다시 받은 날이 대속죄일인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알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네, 이렇게 거역할 수밖에 없는, 진리를 거부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길을, 속죄의 날을 준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가 만나 항아리. 불평, 원망,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아침. 할렐루야. 자, 골로새 2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 시편 132편으로 가면요, 다윗의 갈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거처를 향한 그 열정, 영원히 쉴 곳, 하나님의 안식처를 준비하고자 하는 그의 비전, 왕의 리더십, 세상에서의 리더십. 할렐루야. 네, 자기의 리더십의 반경, 내가 영향 끼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미식한이 되고, 그곳에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이 오헬 모에드, 하나님의 때마다 돕는 은혜를 얻어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장을 여는 리더십. 이것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리더십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읽어볼게요.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고 그 시대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법궤를 찾아 운반함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한 다윗의 위대한 갈망과 열정이 시편 32편에 잘 나타나 있다. 자, 3절부터 5절 그리고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자, 주의 권능의 궤, 법궤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갈망이 생겼을까요? 시편의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릅니다. Deep calls to deep.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영 안에, 우리 몸 성전 삼아 성령님.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연단과 고난 속에서 보좌 우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대제사장의 그 기도에 반응하는 그분의 탄식하시는 기도, 로마서 8장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할 때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시간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은요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응답을 위해 막 정렬시키는 거예요. 우린 못해요. 하나님 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단식하시기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분과 내 영혼이 정렬되도록 내 안에 기도하시는 성령님과 정렬되면 된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성령을 만나세요. 친밀함을 회복하세요. 그분과 대화하세요. 아멘. 근데 다윗의 이 갈망,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갈망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갈망하셨고 다윗을 부르신 거고 그 갈망에 반응한 것 뿐이에요.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132편 1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 This is my resting place. 할렐루야.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뭐라고 그래요? 이를 원하였음이라. 주님이 그것을 갈망하고 계셨다. For 왜냐하면 I have desired it. 할렐루야. 예. have 플러스 pp잖아요. 갈망해 왔다. 이 단순한 문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줘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갈망해 왔어.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 다윗이 내 마음에 합했다. 내 갈망에 반응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 삶을 향해 갈망해 오던 것 오늘 반응하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그 은혜 받고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 갑자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식어진 열정이 막 타오르기 시작하면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나한테 주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자, 속죄소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부터 2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궤를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프랜시스 사이저 박사님의 글을 읽습니다. 속죄소를 만들 때 나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자. 이는 인간이 개입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신성만이 관계된 장소이기 때문이다. 속죄소는 성막 기구 중 최종적인 것으로 핏부름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보좌가 긍휼의 보좌, 즉 속죄의 보좌로 바뀌는 사건을 상징한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가 용납되었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대신한다. 자, 여러분 속죄소는요 간단히 법궤의 뚜껑입니다. 정금 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목에 금을 입힌 정도가 아닙니다. 그 법궤 박스는 조각목에 금을 입혔는데요, 이 속죄소,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자비의 보좌인 이 시은자는요 정금 덩어리로 쳐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읽은 대로. 네. 자, 헬라어로 속죄소를 보고 히브리어로 보면 이 속죄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원어 안에 다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는요 힐라스테리온, 화해를 위한 수단, 속죄의 수단, 속죄물, 시은 좌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어디서 유래한 거냐면 화해하다, 속죄하다, 자비를 베풀다라는 힐라스코마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제물의 피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가 속합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입니다. 덮개,
뚜껑이란 뜻인데요, 법궤의 뚜껑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 속죄의 장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요 구속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카파르. 카파르는 역청으로 덮다예요. 예, 노아 방주에 역청을 발랐죠. 네, 그 단어도 카파르란 단어를 씁니다. 예, 코페르, 그죠? 네, 속죄하다, 화해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죄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쉬운 자 mercy seat, 은혜의 보좌라 그러고, 히브리 기자는 담대히 예수 피 힘입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속죄소에서 쉬운 자로부터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만나 주심, 네, 그리고 말씀하심. 따라합시다. 만나 주심, 말씀하심. 출애굽기 29장 42절 확인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멘. 예. 민수기 17장 4절,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계 앞에. 민수기 7장 89절,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러분, 그래서 성막의 성교적 비전, 지성소의 확장,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가는 곳이 어디든 everyday 대속제일, everywhere 지성소, 이것이 희년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선교 시대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 엔타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반경에 이 속죄소 가운데 허락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부르심과 사명이에요.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아멘, 미시칸에서 오헬 모에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시간마다 시간표를 따라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 거듭나 하나님 만나고, 아멘, 이미 이루신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이 그곳에서 성령 세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나를 통해 구원받은 전도된 자들 가운데 성령 세례가 임하는 리바이벌, 부흥이 도시 안에서 일어나고 캠퍼스에서 일어나고 이미 일어났었어요. 오래가지 못해서 다시 그렇게 기독교 정신으로 부흥과 함께 시작된 캠퍼스가 지금은 사탄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가 역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부흥의 의무를 파실 줄 믿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미식한 하나님의 거처이고, 오엘모에도 하나님의 시간에, 그곳은 오엘모에도 지정된 시간의 장막이 될 것입니다. 그때가 와요, 이 말이에요. 아멘. 부흥의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발밑에 들어갑니다. 그곳이 에클레시아, 교회가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약속, 만나 주님과 말씀하심을 우리 삶의 비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명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갈망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오늘 파송하시는 거예요. 만나 주셨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을 속죄소의 영광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법궤를 운반하라. 이거 알아듣고 그 갈망을 계속 끌어오르게 한 것이 다윗인 것입니다. 정말요, 크리스찬들 삶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사명하고 상관없이 살고, 사명하고 상관없이 기도하고, 어떻게 그런 기도 응답만 원하면서 사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그림의 기도 응답 가운데 내 기도 응답은요,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바꿔서, 기도 제목 바꾸고 생각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없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응답 받으면 나는 변질된다. 목사도 변질되고 선교사도 변질되고 성도도 변질된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자꾸 불이만 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진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어지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긍휼의 자리로 나온 죄인들을 만나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9장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를요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영적 체험만 하지 말고 나아가서 그곳에서 더 놀라운 영적 체험을, 기도 응답을 준비해 놨으니 거기서도 나를 만나고 나의 음성을 듣고 너의 삶으로 대언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승리의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 어떠한 모습이에요? 긍휼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할렐루야. 자, 거기 프랜스 프렌지펜에 글이 있거든요. 네,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시간 관계상 읽지 않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 귀한 글이에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어요. 영광이 임하는 삶입니다. 승리하는 삶에서 영광이 임하는 삶,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영광은 연합을 통해 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제가 작년에 교회 화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너무 강권하셔서 화재 난 지 한 2주 뒤에 원래 예정되어 있는 인도의 다즐링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해발 2000m가 넘는 그곳에 정말 꿈만 같은 그러한 4대째 이어서 신앙을 지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여러 가지 일어났던 일들을 간증했죠.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다즐링은 원래 옛날에 네팔 땅이었기 때문에 영국이 인도 땅으로 이렇게 해버려서 그렇지 90%가 네팔 사람이죠. 그래서 네팔 선교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인도를 향해서도 네팔을 향해서 교두보인데 가장 감동적이었던 간증, 제가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카스트 제도가 없어졌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계급의 문제, 네, 그 사회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브라만 계급, 제사장 계급의 그 리바이벌 팀, 이번에 선교지에 있는 우리 박정성 교사님의 그 팀의 리더가 되는 분이 브라만 계급이에요. 예. 그런데 그분이요 불가촉 천민에 해당되는 네팔의 산족 마을, 이제 네팔에 이 다음에 갈 때 그 산족 마을까지 가서 제가 어떤 집회를 하기보다는 그곳에 가서 그들과 좀 함께하고 좀 함께 삶을 나누고 좀 오기를 원하거든요. 거기에 또 그곳에 세워진 불가촉 천민들이랄지라도 거기에 세워진 학교들이 있어요. 예, 그곳에도 좀 가볼 생각입니다. 그곳을 섬기고 생각인데, 근데 그 불가촉 천민 중에 산족들, 그들에게 그 산으로 올라가서 그 브라만 계급의 그 제사장 계급에 속한 그분이요 끊임없이 긍휼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승리의 삶이거든요. 정말 그들을 겸손하게 섬기고요, 자기의 계급 이런 거 없이 불가촉 천민과 만나고 섬겨요. 근데 그 다즐링에 국경을 넘어가지고요 네팔에서 그 산족 사람들 몇 명을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 산에 가서 그들을 데리고 그 브라만 계급에 속하는 그 복음 전도자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집회에. 근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속죄소 그 그룹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이제 역할극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쳐서 만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쳐서 만든다는 것, 연단과 고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금덩어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역할극을 보여주는데, 어떤 두 청년 나오라고 해서 그걸 보여주는데 갑자기 그 두 사람이요, 성령께서 그 두 사람을 회중 가운데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분 나오라고 그래가지고는 두 분이 같이 그 두 그룹의 역할을 하면서 예언적으로 이것이 바로 영광이 임하는 연합의 자리입니다. 브라만 계급과 불가촉 천민이 서로 그 두 그룹의 모양을 하고, 그때요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역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것입니다. 연합을 이루는 것이라는 건. 이것이 사회 그리고 도시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속죄소의 영광으로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또 이 도시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이제 3시에 부활절 연합 행사에 함께합니다. 자, 이제 이어서 두 그룹과 속죄소의 영광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속죄소의 두 그룹은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출애굽기 37장 6절부터 9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또 다른 본문인데요,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어요. 하나가 되게 하는, 한 덩어리가 되게 하는 겁니다.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든 거예요. 네. 자, 이것은요,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 그리고 성결한 교회로 준비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욥이여 고난을 통과하면서 고백하죠.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정말 이해할 수 없잖아요. 누가 욥 같은 고난을 통과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교회도 있고요, 교회 공동체도 있고, 여러분 개인도 있고, 여러분 가정도 있잖아요. 셀에서 차마 다 나누지도 못하는 진짜 어려운 연단의 신갈에 통과할 때는요, 누구에게 나누기도 어려운 그런 연단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셔요, 그 길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회복과 사회 개혁,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데요, 그것과 함께 치유와 부흥, 가정 회복, 세대 회복을 다루면서 이제 신약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로서. 챕터가 4개밖에 안 돼요. 이것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을 세굴라, 특별한 소유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약 관계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레위와 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을 회복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언합니다. 그러면서요, 말끝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요, 챕터가 4개밖에 안 되는데 무려 24번이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서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3절 본문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해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 응답이 먼저 그분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에 먼저 임하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거룩의 불로 깨끗하게 해야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야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입니다. 먼저 우리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의 성교적 비전을 선포하고 7일 동안의 성막학교는 마칩니다. 지성소의 확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봐야 합니다. 스가랴서 14장 20절 21절 그날에는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성결하라 기록될 것이라. 대지사장의 이마에 있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이 말방울, 오늘날 말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구원과 추수가 도시마다 나라마다 부흥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지성소에 모든 날이 대속죄일인 희년의 시대에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3대 요소가 뭐예요? 왕, 백성, 영토. 왕이신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토는 어디 나와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땅끝까지. 아멘.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 속죄소에서 2가지 약속하신 거 기억하시죠? 우리가 성찬식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일마다 우리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속죄소의 영광, 성교의 비전을 주셨어요. 우리 삶을 향한 사명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열어주셨습니다. 2가지 약속, 만나주심, 말씀하심. 미시칸에서 오엘 모에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계속 주셨고 오늘도 주고 계세요. 알람으로 깨우고 계세요.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이 성막의 성교적 비전을 가지고 보냄을 받으세요.